우시야 왕의 성공과 실패. 많은 사람들이 땀을 흘리고 수고하고 열심을 내면서 살아가는 것은 뭔가 자기 나름대로의 성공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근데 성공한 사람도 보면은 이 성공의 자리를 잘 지켜내는 사람이 극히 드물어요. 이스라엘의 왕들도 보면은 20명의 왕 중에서 끝까지 그 자리를 잘 지켜내는 사람은 한 2명밖에 없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성공의 자리에 올라가기는 그렇게 힘이 드는데 성공의 자리에서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교훈도 해주시고 책망도 해주시고 잘못된 길을 가면 바로 잡아주시고 의로 가게 만들어주실 뿐만 아니라 선한 사람으로 온전한 사람으로 바로 세워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성공하는 사람, 실패하는 사람 다 이유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겸손해야 돼요. 우리가 조금 뭔가 된다고 싶으면 그냥 교만해져서 머리를 쳐들고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할 때에 그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는 물리쳐버리잖아요. 하나님이 대적해버리니까 버림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은 우시야 왕이 성공도 하고 실패도 해요. 오늘 이 두 가지의 삶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에요. 자, 우시야 왕은 16살에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52년 동안 나라를 다스리는 권자의 자리에 앉아서 통치를 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 유다 나라는 한 강원도, 우리나라 강원도 땅밖에 되지 않지만 그가 16살에 그 미약한 가운데서 왕이 되어서 나라를 정치적으로 강한 나라로 세웠어요. 경제적인 부강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모든 군사적으로 보면 아주 대단한 나라를 만들었어요. 이웃의 블레셋 나라를 쳐서 정복하고 아라비아 마온을 정복하고 암몬 나라가 겁이 나니까 종을 갖다 바치는 이러한 성공을 거두고 경제 부흥이 일어나서 애국 변방에까지 소문이 쫙 나게 되는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한 왕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주시는 형통함, 이 성공이 어디서 왔느냐? 이 우시야 왕의 성공을 보면 한 3가지 정도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우시야가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겸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았다 그래요. 하나님의 아주 기이한 도우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성공을 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뭐 잘나고 자기가 똑똑해서 성공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요셉도 보세요. 요셉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이 그가 잘나서 된 것입니까? 아니요. 자기 힘으로 하면은 형들에게 미움을 당하고 버림당하고 종으로 팔려가고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에 들어가야 돼.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그러시냐면 야, 내가 누명을 쓸 때도 감옥에 들어갈 때도 내가 함께한다. 하나님이 함께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실 때에 감옥에 있는 사람이 애굽의 총리가 되지 않습니까? 야베스가 복을 받은 것도 자기 힘으로 된 게 아니에요. 그가 기도를 하죠. 하나님, 내게 복의 복을 다해 주세요. 내 지경을 넓혀 주세요.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를 환난을 벗어나게 하셔서 근심이 없게 하소서 하였더니 허락한 것을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자, 하나님의 도움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것이 불신앙이고 불신앙은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마음이 사고한 자들은 자꾸 마음속에 분노를 쌓습니다.
하나님의 속박을 받을지라도 도우심을 구하지 아니하나니 신앙은 주님의 도우심을 우리에게 맡기는 것인데 자꾸 반대 방향으로 가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죄인임에도 못났음에도 흠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이 나를 구원해 주셨듯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는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때로는 넘어져요. 실패도 해요. 쓰러지기도 해요. 그러나 내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을 바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면은 아무리 큰 실패도 성공으로 바꿔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자, 두 번째로 이 우시야 왕의 성공의 비결이 뭐냐? 4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세요. 4절 말씀에. 자, 시작. 아마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며. 하나님도 100% 하시지만 사람이 해야 될 것이 있어요. 나도 노력을 해야 되고 나도 땀을 흘려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되면 하나님이 보시고 평가를 하시잖아요. 아, 너 아비처럼 네가 정직히 행하고 살아가는구나. 우시야가 성공할 가능성이 있었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 원인이 어디 있어요? 정직에 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세요. 역대 왕들을 이렇게 열왕기 말씀이나 역대하나 이 말씀에서 보면은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평가를 하세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한 다윗 왕,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아합 왕, 한 사람 한 사람 다 평가를 하듯이 오늘 내 삶도 하나님이 평가를 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이 말씀을 온전히 쫓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바울도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내가 사람들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한다면 나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자, 우시야가 사람들이 볼 때에 정직한 사람, 착한 사람이기보다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정직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온전히 쫓았습니다. 그 말씀이에요. 우시야 왕의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에 하나님이 그를 형통하게 하셨어요. 5절 말씀 읽어보세요. 5절에 시작. 하나님의 묵시를 밝게 하는 스가랴에 사는 날에 하나님을 구하였고 제가 여호와를 구할 동안에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더라. 자, 우시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었던 것은 뭐예요? 자기 옆에 누가 있었어요? 스가랴가 있었어요. 이 스가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줄 때에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는 삶의 초점이, 삶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러니까 경건한 예배자가 되고 구도자가 될 수가 있었고 구도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성공을 주신 거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기도하며 사는 자가 성공하게 된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이 그 다음에 예비한 것은 뭐예요? 형통한 삶이에요. 제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가시를 맺는 것은 뭐예요?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우리가 말씀을 우리가 인생의 모토로 삼고 살아갈 때에 그 말씀이 인도할 때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에 사는 날 동안, 그러니까 옆에 스가랴가 있는 동안에는 우시야 왕의 삶이 형통했다는 거죠. 이 스가랴라고 하는 사람은 무명의 선지자예요. 그래서 왕 옆에서 영적인 가마력을 주고 묵시를 잘 가르쳐서
바르게 갈 수 있도록 만들어준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의 축복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야 되고, 그리고 주의 종과의 관계가 좋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 잘 따라주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래야 견고하게 살아라.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래야 네가 형통하리라. 여호사밧 왕의 성공도 뭐예요? 하나님과 또 하나님의 종과의 관계가 좋았을 때에 나라를 부강의 나라로, 강한 나라로 세울 수가 있었다는 거죠. 자, 이런 측면에서 볼 때에 히브리서 기자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저희로 하나님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하게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으리라. 자, 우시아처럼 주의 종의 가르침을 잘 듣고 말씀을 순종하고 복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뭐냐? 형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여호와를 구할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우시아의 인생에, 그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에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왜 기도합니까? 대통령을 위해서 왜 기도해요?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바른 정신을 가지고 살아야 반대 세력이 아무리 강하게 물고 뜯어도 지나고 나서 보면은 그게 형통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시아가 이제 나중에는 교만해져요. 왜 교만해지느냐? 그 교만은 결국은 실패를 가져오게 됩니다. 자신도, 가정도, 나라, 민족도 결국은 교만은 다 망가뜨리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대적하는데 살아남을 자가 누가 있겠어요? 자, 우시아가 왜 실패하게 되느냐? 첫 번째는 교만 때문이에요. 16절 상반절에 보면은 저가 강성하여 그래요. 강성하여 그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성공의 자리, 최고의 부귀 영광을 누리는 성공의 자리에 올라갔을 때 강성해지니까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하더니 교만해져 버렸어요. 자, 우시아가 형통하니까 교만해졌어요. 승승장구했습니다. 어떤 면에서도 부족함이 없었어요. 자, 이 강성함이 결국은 교만하게 만들게 되면은 이 교만이 인생을 실패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시아가 차라리 강성하지 않았더라면 이렇게까지 교만해지지 않았을 거예요. 자, 우시아는 하나님 때문에 잘 되었는데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자,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되면, 은혜를 망각하게 되면 망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성공하고 승리하고 잘되고 풍요롭고 건강하게 되면은 이전의 모습을 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뒷간에 들어갈 때 하고 나올 때 마음이 다르다고 그러잖아요. 사람이 올챙이 시절을 잃어버리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야, 잘 될 때 더 조심해야 돼요. 성공했을 때 더 조심해야 돼요.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조심하라고 그래요. 우시아가 강해진 것이 그로 하여금 폐인이 되도록 만든 요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차라리 그가 성공하지 못했다면 폐인이 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성공은 무조건 좋은 게 아니에요. 그릇이 준비 안 됐는데 성공의 자리에 올라가면은 그 인생은 망가집니다. 그릇이 안 되는 사람에게 복권이 당첨돼서 수백억을 가져보세요. 그 돈 때문에 망합니다. 고난이나 빈곤의 위기라면은 형통과 성공의 자리에 있을 땐 더 큰 위기라는 것을 알고 살아야 돼요. 자, 위기가 언제 옵니까? 결국은 하나님을 떠날 때 와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면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달라고 하기 전에 야, 너 그릇을 만들어라. 너가 정말 큰 그릇을 만들어야 물질의 복도 주고 권세도 주고 명예도 줘도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지. 그릇이 안 된 사람에게 주었더니 하나님의 얼굴에 먹칠을 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우리 신앙에 있어서도 경계해야 할 것이 교훈이에요. 왜? 신앙에 있어서 가장 위험한 장애물이 교만입니다. 하나님은 교만을 싫어하세요. 예레미야 50장 31절에도 보면은 교만한 자여 보라 내가 너를 대적하나니 내 날 곧 너를 벌할 때가 이르렀음이라 그래요. 자, 하나님의 백성 무엇보다도 현재 받은 은혜를 계속 유지하면서 우리가 성장해야 돼요. 우리의 신앙은 제자리 걸음하면 안 됩니다. 계속 성숙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삶 공부하면은 거기에도 참석하는데 힘을 써야 돼요. 와서 참석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내 말씀에다 내 자신을 거울에 비춰봐서 내가 지금 뭐가 문제인지 어디가 지금 고장이 나 있는지 어디에 하나님과 관계가 끼어져 있는지 이걸 찾아가지고 제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자라가야 되느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라고 했습니다. 겸손하게 되면 말씀을 순종하지만 교만한 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할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고 해도 말을 안 들어요. 그것은 결국은 영적 타락으로 이어집니다. 자, 두 번째 왜 실패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니까 월권 행위를 합니다. 자, 교만하면 무서운 게 없어요. 우시야 왕이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자, 우시야 월권 행위를 합니다. 제사장이 해야 할 일을 내가 왕인데 내가 왜 못해? 나도 할 수 있어. 성전에 뛰어들어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반항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진노가 올 준비를 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도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권위를 인간적인 감정과 생각으로 범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말씀의 권위를 침해하고 말씀의 왕권 아래다가 주는 거죠. 자기가 내가 왕인데 왕 밑에 말씀이 있다는 그 하나님을 그냥 발로 밟는 거죠. 사울 왕 보세요. 전쟁터에 나가야 되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안 오니까 자기가 제사를 드려버렸어요. 왕이시 어떻게 이렇게 했습니까? 내가 부득이함으로 이렇게 했다. 내가 기도하지 강구하지 못함으로 이렇게 됐다.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 말씀을 무시하게 되면은 별짓을 다 하게 됩니다. 자, 우시야가 여호와의 전에 들어간 것도 향단에 분향하려고 한 것은 말씀을 거역한 거예요.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게 되잖아요. 아론의 후손만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분향을 할 수가 있어요. 아론의 자손이 아닌 외인은 여호와께 분향하러 가까이 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월권 행위가 된 거죠. 그래서 대제사장 아사랴가 80명을 데리고 쫓아 들어갔어요. 왕이시여,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랬더니 용감하게 얘기를 했는데도 무슨 소리야? 내가 왕인데. 내가 왕인데 못할 게 뭐가 있어? 떠들지 말라고. 그리고 나서 분향을 하는데 노를 말해요. 노를. 그래서 제가 때로는 말씀드리는 것이 어떻게 보면 잔소리같이 들릴 수가 있어요. 네? 열심히 주일 성수하세요. 예배 성공하세요. 네? 헌신하세요. 은사대로 봉사하세요. 11조 제대로 하세요. 네? 기도하세요. 자, 이 말씀이 귀찮게 들리십니까? 자, 이런 것은 하나님께서 받을 복과 그릇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자, 스가랴가 살아서 말씀에 잔소리를 하면은
영적 영향력을 미칠 때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어요. 잘 되게 하셨어요. 나라도 잘 되고 가정도 잘 되고 무엇이든지 잘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자기 고집대로 살면서 이제 자기가 하지 말아야 할 일까지 이제 하게 되잖아요. 화를 내요. 우시아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노를 바라니 제가 제사장에게 노할 때에 여호와의 전한 향단 곧 제사장 앞에서 그 이마에 문둥병이 바람지라. 분노할 때에 문둥병이 들어버려요. 요즘 사람들에게 뭐 문둥병은 안 들어도 영적인 문둥병자가 되어버려요. 자기가 하는 자리에 올라가가지고 질서도 무시해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자, 묵시를 잃은 자는 교만해지고 교만한 자는 결국은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한다 그랬어요. 율법을 지킬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시아가 세 번째는 왜 실패했느냐? 이제 매를 맞고 불통한 거예요. 20절에 보면은 대제사장 아사랴가 모든 제사장이 왕의 이마에 문둥병이 발하였음을 보고 진에서 급히 쫓아내고 여호와께서 치심으로 왕도 속히 나가니라. 자기가 고집을 부리고 교만을 떨다가 결국은 노를 바라는 순간에 이마에 문둥병이 딱 생기고 나니까 하나님이 나를 치시는 그때 가서 깨달은 거예요. 늦어버렸죠. 이것이 바로 실패예요. 그래서 교만한 우시아는 불행하려던 상태에서 문둥이가 됩니다. 우시아의 성공이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으로 되었는데 실패 또한 하나님의 기이한 징벌로 인해서 실패가 오게 될 거예요.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고 또 상하게 하시다가 손으로 고쳐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자, 문둥병이란 뭐냐? 하나님의 징계예요. 미리암이 자꾸 모세를 비방하다가 문둥병이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치신 거죠. 그래서 우시아의 교만은 결국 하나님도 말씀을 전하는 사자도 다 무시해버리니까 그 죄를 짓게 됩니다. 이것이 윤리적인 죄가 아니라 영적인 죄예요. 영적인 죄를 범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거나 성공할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무서운 격이 영적인 교만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구하지 않아요. 왜? 자기가 하나님입니다. 구할 게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시아의 실패는 보이는 것으로 문둥병이 들어 죽었다는 것으로 끝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둥이채로 죽을 때까지 돌이킬 수가 없어요. 열왕의 묘실의 장사가 안 됩니다. 그래서 왕으로서의 특권까지 영원히 상실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실패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특권까지 나중에는 다 잃어버리게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얻어야 할 교훈이 뭐예요? 현재 삶이 내가 어떻게 사느냐? 내 신앙의 현주소가 어디에 있느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바로 듣고 있느냐? 내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있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아가고 있느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있느냐? 우시아 왕의 성공과 실패가 바로 내 모습이에요. 우시아 형통과 불통이 나의 이야기이고 나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 옷깃을 잘 여밀고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고 오늘 이 시대가 아무리 혼탁하고 어지러워도 우리가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운 때에 온전히 우리가 예배에 성공하시고 말씀만 쫓아가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